있으면 절대로 남에게 좋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화나면 너 왔니? 이렇게 되죠. 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에 가기 위한 과정이 좀 더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본인 얘기하는 얘기인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자기 얘기하거든요, 지금. 저는 제 아내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지금 경상도 사투리가 제 입술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도 이런 스타일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임무는 선포하는 거고 듣는 건 그대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뉴질랜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강산이 2번 변하는 정도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정말 다릅니다. 저 아내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살아가면서 합의를 봐가죠. 절충점을 찾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다른지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저희 그 아내의 고향 쪽에서는 고추를 된장에 찍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제 고향에서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지. 그래서 얘기를 앉아서 그 고추장과 된장을 가지고 하룻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는 자기가 맞죠. 아내는 우리 고향에서는 이게 정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고향에서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게 뭐냐? 그럼 쌈장을 만들어서 먹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이해할 때만,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할 때 내가 남을 더 깊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담 공부하러 가면 상담하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이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것이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나면 남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매일 열받아 있는데 무슨 말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 이제 그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이 많으신 텐데요. 정말 화나면 자녀에게도 예쁜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애기가 이거 문제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고 정상적인 수치일 때는 그래 그걸 모르니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많이 이게 상태가 안 좋고 다운이 되면 뭐라고 나갑니까? 그것도 몰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남을 이해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과정이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데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목적을 결론만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 뉴질랜드라는 오클랜드라는 이 사회 속에 살면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사랑했을 때에 나 아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시작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저희 교회가 다민족 교회입니다. 여러 크진 않지만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영어로 같이 드리는데요. 회의를 한 번씩 하면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회의하면 보통 모이면 뉴질랜드 태생인 백인, 스코틀랜드에서 16, 17살 때 이민 오신 분, 네덜란드에서 이민 오신 분, 유럽 쪽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섬나라 사람들, 사모안, 통안, 쿠가 아일랜드, 다 모이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자. 모든 사람이 예스입니다. 그거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how에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이 다 다릅니다. 백인이 생각하는, 뉴질랜드 태생인 백인이 생각하는 전도하는 방법과 스코틀랜드 사람이 전도하는 방법과 네덜란드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전도와 통한 사람이 생각하는 전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상식선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심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딱 던졌는데 모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영어를 바로 썼는데 틀리지 않은데? 물론 제가 액센트가 경상도 사투리가 있지만 알아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똑같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상식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한국 사람 생각이야. 내가 생각했던 상식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전도할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협력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상식이 아니고 한국 사람 생각이라는 거를. 저는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 정도 생각했는데 네덜란드 할아버지는 전혀 정색을 하고 그거는 너희 생각이고 상식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13년 인구조사 했잖아요. 우리 작년에 써내고 이런 거 하셨죠. 그 인구조사에 따르면 13년 인구조사한 게 지금 인터넷에 떴어요. 정부기관 사이트에. 거기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센트럴 오클랜드, 그러죠. 저기 마운트 로스킬, 마운트 알버트 지역에 지난번 때보다 13년에 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백인은 5% 감소했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안들은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디안과, 그러니까 인도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퍼시픽 아일랜드들이 한 15에서 16% 정도.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 저희 교회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디오피안들이 있어요. 소말리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과정을 겪어가서 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남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정말 많이 걸립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 아직도 40%는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경상도 북부지방, 그러니까 안동 쪽에, 제 고향이 경북 의성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평생을 사셨거든요. 저희 아내는 한 40%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장모님과 대화하면 아직도 거식이란 말은 이해가 해독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문화와 문화가 다르고 인종과 인종이 다른 그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어리를 하셔도 손님이 천차만별이죠.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사는 한.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더니든 내려가서 2년간 거기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2학년 2학기 6개월 동안 고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님, 왜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사가 돼야 될까요? 사실 저는 시드니에 있을 때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어느 날 한국 뭐 이렇게 배낭여행하면서 와서 자기 뉴질랜드 간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비행하면 되는데 뭐 별거 없다고 요 앞에 있다고. 그때 처음으로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시드니 가시면요 이 퍼시픽 아일랜드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기만큼이 아니죠.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모안들이 한 50만 됩니다. 근데 사모안 본토에는 사모안들이 한 20만밖에 안 삽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영어가 안 되는 내가 이 땅에서 목사를 해야 될까? 그것도 나는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건.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이 땅에서 목사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뉴질랜드를 성령으로 다시 개간해라. 해답은 그거였는데요. 저의 문제인 영어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E.S. 오웰 선생님 별 사람을 다 만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아마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사투리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말을 장시간 오래 쓰는 게 저희 집 밖을 나와서는 잘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배워갔는데요. 계속 영어가 스트레스에 발목을 잡아요. 제가 첫 설교를 오마루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영어로. 오마루가 어딘지 아십니까? 더니든에서 100km 좀 위로 올라오면 크라이처치 가는 쪽으로 올라오면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은퇴하신 분들만 모여 사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앉으면 뭐라 그러죠? 기본 연령이 65세 이상 시작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 200명 오셨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문 앞에서 본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 3개월간 있었는데 같이 이제 악수하고 뭐 인사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앞에 정면으로 딱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스터 킴, 왜? 나는 오늘 너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전혀 못 알아들었다. 제가 그날 진짜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돼서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3개월 있다가 오클랜드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전직이 영어 교사인 분을 만나서 발음하는 트레이닝을 계속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있던 지금 돌아가신 나이 많은 어른분들, 노인네분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티타임 할 때. 김 목사, 당신은 참 이상하다. 왜? 너가 말하면 너의 발음 속에 미국 발음도 있고 호주 발음도 있고 스코틀랜드 발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은 미국식을 따른단다. 나는 3년 호주에서 살았단다. 뉴질랜드에서 나를 가르친 영어 선생님은 스코틀랜드 선생님이야.
자유롭습니다.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가 끝났는데 저희 교회에 계시던 중국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 목사, 왜 그러십니까? 나는 당신 설교가 좋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 앞에 있었던 저희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뉴질랜드 장로교회의 백인 할머니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시고 제가 그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국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앞에 있던 목사님이 영어가 너무 빠르고 길고 문장이 너무 길어서 못 따라간대요. 그리고 단어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너는 너무 간단해서 좋아. 80% 이상 알아들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날 저녁에 묵상하는 가운데 강단에서 하는 나의 영어 설교는 영어 공부가 아니고 말씀의 선포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시야를 바꾸는 순간 영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용감하게 영어 문법 공부하시면 1형식, 2형식 이렇게 나가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저는 5형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1형식에서 3형식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왜? 하나님이 제 시야를 바꾸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거든요. 저는 결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면 좋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제 스타일대로 내게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면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영어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서 제가 압니다. 지금 문장 잘못됐어. 제가 안다니까요. 동사가 잘못 썼어. 압니다. 그러나 스톱하지 않습니다. 왜? 듣는 것은 너네 몫이니까. 문제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남들도 그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국 할아버지가, 사모아에서 온 아주머니가 무엇이 어려운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쌓여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무지 뻔뻔해집니다. 겁도 내지 않습니다. 겁 안 납니다. 기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본 영어 500단어면 모든 말을 하고도 남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그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장로교회에서 동성연애자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뉴질랜드 장로교회는 동성연애자인 사람은 목회자 후보생이 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 장로교회는 동성연애자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목사인 제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영어로 아규잉을 하잖아요.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제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이 말을 잘못하면, 그때는 그 법정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흔히 하는 말로 게임이 끝나는 수가 있듯이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알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한 일형식으로 또박또박 그렇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처음 한 사실은 긴 문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일형식으로 심플한 문장, 현재형 일형식 심플한 문장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다. 큰 소리 못합니다. 왜? 게임 끝났거든요. 제가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누가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에어인 뉴질랜드 회장 비서실에 있었던 문장이 기가 막힌 할머니가 저기 오셔서, 너는 말이 너무 세다. 어떻게 사람들이 토를 못 달 정도로 세다. 좀 순화하자. 근데 불행하게도 형용사나 부사를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복음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못난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면 그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저를 슈퍼바이저 해주신 제 슈퍼바이저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장시간 오래 슈퍼바이저 하면 제가 이제 어려운 걸 가져가서 묻고 그분이 뉴질랜드 장로교는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걸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이거를 2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너랑 대화하면 너무너무 재밌다. 이유가 뭔지 아냐? 글쎄요, 그것은 네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해주신 또 하나의 통찰력은 네가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최소한 졸지는 못할 거야. 왜냐? 전혀 상식을 벗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영어라면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저는 한 10수년간 정말 많이 울면서 고민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내 이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뭔 사랑을 하겠어요? 본인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그냥 드러내세요, 주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내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그냥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소라의 노래처럼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변했냐? 내가 변했어요. 내 보는 눈이, 내 이해하는 방법이 주님 앞에서 바꿔졌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치유가 있을 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한 발 더 어디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외국인들이 사는 뉴질랜드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 끝까지. 땅 끝까지 가면 누구 만날 것 같아요? 계속 한국 사람만 만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계속 한국 사람 못 만나거든요. 제가 시드니 있을 때 학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2년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남자 기숙사에 4층이었는데 40명이 살았어요. 층마다 10명씩. 근데 아시안이 3명 살았습니다. 한 명은 중국 본토에서 온 17살 된 애가 한 명 살았고요. 제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버마, 미얀마라 그러죠 지금. 거기서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신학 공부하러 오신 분하고, 아시아는 3명, 나머지는 다 백인들이 살았는데요. 그 학교에서 점심 식사는 다 같이 해요. 교수들도 같이 점심 식당에 가서 학생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 교수님 중에 구약 교수님이었는데 그 총장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이제 머리도 좀 이렇게 벗겨주시고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 총장이면서 구약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아마 대학교에서 대학 총장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전혀 지식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분 이름이 빅터 엘드리지였는데요. 닥터 엘드리지 또는 프로페서 엘드리지 이렇게 써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웃고만 지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점심 먹을 때 식탁에 같이 다 모여서, 교수들도 다 먹고요, 거기 직원들도 같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제 앞에 딱 앉으셨는데, 여러분 백인들과 식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포크하고 나이프를 어떻게 쓰신지 아세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아세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언제나 식사가 반박자 늦습니다. 왜? 눈치 봐야 되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익혀가면서 하는데 그분이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칼로 열심히 잘라서 이제 허기를 때워야 되잖아요. 먹고 있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순간 이제 눈치를 보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왜 이 어른이 말씀도 안 하시고 식사도 안 하실까? 이 고민이 돼요. 앞에 앉아서 어른이 가만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어른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우야, 예스. 식사 시간에 왜 너는 식사만 하니? 참 애매하잖아요. 식사 시간에 식사 안 하면 못하죠. 근데 그분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게 지금 1994년도 질문이에요. 너는 왜 식사 시간에 식사만 하니? 황당하죠. 왜? 이러니까 식사 시간은 다 같이 모여서 나누는 시간인데, 음식도 나누고 나누는 시간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즐기는 거야. 얘기를 좀 하면서 먹어. 물론 영어도 짧지만 우리가 왜 한국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 고향은 경북 의성이라는 곳이어서 안동 쪽에 가깝습니다. 식사 예절이나 이런 거는 정확합니다. 어른들이 아직도 안동 쪽은 대단하시거든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된 몸인데 거기 가니까 그분이 왜 식사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한국은 그 테이블 매너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둘러댔어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네가 지금 여기 외국에 왔기 때문에 이 나라 문화를 익혀가라. 그리고는 그분이 매일 점심시간에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시켜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예스 노라도 해야 되잖아. 사람 성의가 있지.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은 거기 없었고요, 그때는. 그래서 2년을 기숙사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식사하러 가면 떠들고 놀라 그래요. 그게 몸에 배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은, 처지는 여러분들이 그들과, 여러분의 문화가 아닌 그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화도 어떻게 된다? 내 몸으로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당신 당신이 가려고 하는 나라에 말을 잘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려고 하는 나라에 음식을 다 먹을 줄 압니까? 말 100마디 한 것보다요, 그 사람하고 앉아서 식사 맛있게 1시간 하면 그걸로 100마디보다 낫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교회 인도분이 저희 가정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초대했는데 목회자가 안 갈 수 없잖아요. 저녁 식사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애기들은 KFC 사서 이제 만화영화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먹고 난리가 뭐 영어가 되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어른들은 이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도 정식 만찬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이게 가게에서 사 먹는 거 말고 집에서 제대로 고기 스테이크 굽고요, 생선 굽고 완전히 다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요거트도 먹거든요.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트에 허브 잘라놓고 완전히 진짜 우리말로 한 상 가득 차려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먹는, 인도 분들하고 식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은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섞어서 주물러서 그냥 드시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타문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인, 동양인인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모든 음식에 카레가 다 들어있어요. 생선을 구워도 카레를 넣어서 구웠고요. 찌개를 끓여도 카레를 넣어서 끓였고, 밥도 카레밥이에요. 스테이크에도 카레를 뿌려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놨어요. 다 카레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정성껏 차리는데 안 먹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와이프랑 그럼 마음껏 먹자.
그래서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는 도중에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인도분이 멈칫하시더라고요. 멈칫해서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또. 이게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그냥 아무 체면 불과 그냥 물어보는 게 최고 좋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그랬더니만 인도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도 식탁의 예절은 손으로 먹는 것은 기본 예절인데 인도는 식탁에서 왼손을 쓰지 않는답니다. 문제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왼손을 쓰셔서 저는 양손을 다 쓰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거기서 왼손을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도 문화에서는 테이블에서 식사 예절에서 왼손을 안 쓰는데 이유는 이 왼손은 화장실만 쓴답니다. 근데 화장실에 쓰는 손을 제가 지금 테이블에서 마음대로 놀렸으니 이분이 흠칫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해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 충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들이 권능, 파워를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문제를 마스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코퍼레이션 협력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스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과 함께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 혼자의 어빌리티나 캐퍼빌리티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거기 파워라고 되어 있거든요. NIV는. 그 파워는 정말 대단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워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그 헬라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다이나믹스 또는 다이나마이트 이런 단어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름에 지금 서머타임이 끝났잖아요. 여름에 해가 한 9시까지 밝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저희 교회 바로 옆이 인도 사원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인도 사원입니다. 엄청 큽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요. 어느 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자연히. 그런 이제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왔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인도 아저씨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저씨를 제가 한두 번 사원 앞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도 왔다 갔다 하니까 때로는 저희 교회 파킹도 합니다. 이쪽이 복잡하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좀 봐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저녁 먹고 한 7시부터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동네를.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힌두교도이고 제가 이 기독교의 장로교의 목사라는 걸 그분이 아세요. 근데 산책을 하면서 그분은 지금 스완슨 로드라고 림필드 쪽에 자기 가게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보석 파는 가게, 옷 파는 가게,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힌두교의 좋은 점과 자기 신에 대해서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 지금 저에게 막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님 이걸 논리로 한번 맞서봐요. 한번 꼼짝 못하게 한번 몰아가 봐요.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기다려.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쪽 자기 쪽 축제 신의 이름 별걸 다 얘기합니다. 막 이런 게 좋은 거고 이런 게 있고 막 계속. 근데 제가 막 열받잖아요. 자꾸 듣고 있고 말을 못하면 여기까지 차면 주님 한번 나가봐요. 기다려. 미칠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서.
영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기분이 지금 완전히 전투 자세가 돼서 지금 돌진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계속 기다려. 1시간을 걸었어요. 1시간 내도록 얘기하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집에 이렇게 쭉 돌아서서 집에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집은 위로 올라가고 이 집은 바로 가는데 그 골목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크리스찬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사람은 1시간 얘기했는데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때 제게 주님이 주신 생각이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그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잘 들었어. 그런데 너의 신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믿는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은 나를 자식같이 사랑해줘. 너의 신은 너를 사랑하니? 갑자기 그분이 안색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자기의 신이 자기를 사랑해준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무서운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나 여러분의 증인됨은 여러분의 경험한 것을 아규잉하는 게 아니고 디베이팅 하거나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위트니스, 증인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평정해버리더라고요. 너의 신이 너를 사랑하니라고 묻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버려요. 1시간 아니라 10시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이해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경험을 그냥 진솔하게 나누세요. 아규잉 할 거 없고요. 디베이트 할 거 없고요. 디스커션 할 거 없습니다. 듣고 그 말만 해주세요. 그것이 위트니스, 증인이잖아요. 이 위트니스는 그 법정에서 위트니스 하는 거 있죠.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하는 그 위트니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의 최고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와 그런 협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말을 좀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이해하십니까? 이효령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고 아파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것으로 자양분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십시오. 영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했기 때문에 영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데 왜 또 생기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바꾸고 성장시키고 치유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증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최종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화장실도 갑니다. 그 강아지도 화장실 갑니다. 여러분 먹습니다. 그 강아지도 먹습니다.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강아지가 큰 개가 돼서 가정을 꾸리죠.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 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그 개의, 그 강아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습니까?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있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나도 먹고 강아지도 먹고, 나도 화장실 가고 강아지도 화장실 가고, 나도 숨쉬고 그도 숨쉬고,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그러면 나와 강아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미입니다. 강아지는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사람은 그 의미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의미를 찾아서, 미닝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갖고 가십시오. 그 풍요롭게 갖고 가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소스가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의미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 끝까지 주님의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 주님의 증언 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